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때는 7번 그 성을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함성을 외치면 그러면 그때에 그 여리고성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에 향해 나아가시고 그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그 물길이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12지파에서 각 하나씩 돌단을 세워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돌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1일 특세를 마치면 우리의 이제 돌 비석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 동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믿는 선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12개의 돌단을 누가 보겠습니까? 후손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후손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표지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을 말입니다. 후손들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동판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표지석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 동판의 이름을 후손들이 가르치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분의 후손이 누구래? 아 그래? 이분이 그분의 후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면 말입니다. 후손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역시 기도하는 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문과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성은 여러분 보통 성은 한 겹이지 않습니까? 이 성은 두 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성과 내성이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이 밖의 성은 이 높이가 6m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2m라 그랬습니다. 이 높이가 6m, 두께가 2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또 내벽은 그 안쪽 성인데 그 높이가 14m 그럽니다. 그리고 두께가 4m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공불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리고성을, 누구도 그 점령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여러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점령했을까?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여러분 정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믿음으로 도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 성은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에 축복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양보한 이후에, 그 좋은 땅을,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을 양보한 이후에 그가 받은 축복의 방법은 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 아래를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의 얻은 축복의 방식은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밟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는 그 원리는 그래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 땅을, 성을 한 바퀴 피 돌면서 그 땅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십시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돌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7일 동안 돌며 뭘 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겁나 지금 뭐 하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7일 동안 돌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았을 때에 그 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돌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을 얻는 방법에 대해 명령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뭘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째의 기적은 침묵의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토론과 논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논쟁은 어디까지냐면 가나안 입구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끝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침묵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들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왜 가나안에 들어왔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침묵하고 그 침묵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의는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얘기했다면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 세상의 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은 마침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 양각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래 이 양각나팔은 전쟁 때의 병사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리는 신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다 보면 뭐 전진하라, 뭐 후퇴하라, 뭐 양각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이 나팔을 부는 그 소리에 따라서 아 이거 전진이구나 후퇴구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병사들이 부는 것이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면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면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양각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그 자리가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큰 소리란 히브리어가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근데 여러분 이 큰 소리라는 테루아는 어떤 의미를 쓰느냐면 예배 때에 그거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 뭐냐?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테루아
예배 때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엄숙하게 드립니다만 실제로 저 유대인들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예배인 유대에 보면 말입니다, 함께 춤추고 막 찬양합니다. 90이 넘은 어르신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막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은 막 서서 춤을 춥니다. 춤추며 찬양하고 소리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와 싸웠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예배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7일 동안 돌면서 6일 동안 돌면서 양각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포하고 7일째 말입니다. 모두 다 예배의 기쁨의 함성을 소리 지를 때 그 땅은 그 예배의 자리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하며 예배하다가 7일째 함성이 들렸습니다. 함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비일 동안은 기도함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7일째의 함성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 거대한 내벽에서부터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구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기쁨의 함성을 지를 때에 그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그러더니 내벽에서부터 무너져서 외벽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외벽이, 모든 벽이 다 무너졌는데 외벽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것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곳은 라합의 집일 것이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줬던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곳은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위해 그 성을 돌았다면 그들은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하며 그 성을 돌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을 때에 그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 땅을 돌았을 때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여리고 성을 우리는 돌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외쳐 부르는 그 시간,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